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자가 되라 시리즈 설교인데요, 금식에 대하여, 오늘은 금식에 관하여라는 주제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경건의 세 가지,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경건의 세 가지 통로를 얘기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구제고요, 두 번째가 기도고요, 세 번째가 금식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이 두 가지를 이미 다뤘고요, 오늘 세 번째 다룰 차례입니다. 금식. 최근에 혹시 여러분 중에 금식 하신 적이 있는 분 손 들어 보세요. 네. 네, 한 분 있으시네요. 최근에 금식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는 분 손 들어 보세요. 네.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청년 시절에나 과거에 금식을 해본 적이 있다 그러면 손 들어 보세요. 네, 높이 손 들어 보세요. 네, 손 내리세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금식도 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주님 찾고 이런 시간 가졌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 왜 이럴까요? 오늘날 이 시대에 금식이 사라졌어요. 한국 교회는 한때 금식이 아주 그냥 매우 흔했던 때가 있습니다. 전국에 금식 기도원들이 되게 많았고요, 그 기도원에 모여서 같이 금식하고 하나님을 찾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개인의 문제, 공동체 문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금식하는 무리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저도 그 청년 시절에 12월 31일 되면 직장에서 이제 마치면 바로 기도원에 가가지고 1월 1일, 2일까지만 그때는 쉬었는데, 가서 금식하고 같이 기도하러 가면, 그 당시에 이제 오살리 최자실 금식 기도원 가면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어디 누웠을 데가 없어요. 그 침낭 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그 틈바구니에서 그냥 누워서 끼어서 자는 거예요. 움직일 데가 거의 없으니까. 근데 요즘은요,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한국 교회가 세워진 이면에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금식의 영향이다라는 표현을 해요. 구약에서부터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금식해왔고요, 모세를 비롯해서 구약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금식했고요, 신약에도 예수님을 비롯해서 제자들, 또 바울, 바나바, 또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에 금식하는 일이 매우 빈번했어요. 예수님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악한 귀신이 쫓겨나지 못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고,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교회의 역사에도 보면 하나님이 쓰신 위대한 인물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금식을 되게 자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순간부터 오늘날 금식하는 일이 현격하게 줄어든 것 같아요. 문제가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뭐가 문제일까요? 더 이상 오늘날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었습니다. 금식이 줄어든 것은 단지 한 경건 훈련이 사라진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금식이 사라지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핵심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우리가 너무나 자주 쉽게 돌아가는 일들이 흔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금식을 옛날 방식으로 복원하자,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금식을 응답받는 공식으로 만들려는 것도 아니고요, 주님께서
우리가 오늘 본문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앞에서 도대체 예수님이 금식을 어떻게 말씀하시고 금식의 잘못이 무엇인지 어떻게 책망하셨고 또 금식의 본질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바를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서 정말 그러한 그 신앙을 우리가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금식 기도의 필요성과 중요성. 그러니까 예수님은 금식을 말씀하시면서 너희 금식하지 말라거나 혹은 금식하게 된다면 이런 일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16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16절,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금식할 때라는 단어는 현재형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금식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던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은 우리가 계속해서 금식을 해야 되는, 금식은 아주 매우 중요한 경건훈련 중에 하나인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자신이 40일 동안 금식하셨고요,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통해서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올바른 금식의 태도와 자세가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균형이 있어요. 금식은 기도처럼 매 순간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는 의무로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금식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 공동체에 가르치신 내용 중에 하나예요. 금식이 뭔지 아시죠? 금식이 뭐예요? 먹기를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찾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평상시에 좋아하던 것을 금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물까지 먹지 않고 단식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찾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이제 밥을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고, 어떤 사람은 미디어나 이런 영역들 금식하는 일을 하기도 하죠. 마태복음 6장 전체에서 예수님은 구제, 기도, 금식을 다루시면서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드러내는데, 그게 뭐냐면 태도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구제 계속해야 될 일이고요, 기도 계속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경건의 핵심, 금식 계속해야 될 일인데, 문제는 방향과 동기로서, 즉 누구를 향해 하느냐, 누구 앞에서 하느냐, 누구의 상을 구하느냐, 이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금식은 의존의 전환이고 통치권의 이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말로 하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겸손의 태도라면, 금식은 몸으로 하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방향 전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금식은 자기 학대가 아니라 은혜의 수단이고 통로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담적 본성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자기중심. 기회만 있으면 자기를 과신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자리로 돌아가 버리고, 자기 기준에 기초하여 관점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며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내 길로 가는 이 자기중심적인 삶,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바로 그런 부분을 인식하게 될 때, 그런 자신의 욕구를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대면하며 서면서 오직 하나님을 유일한 주인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 금식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은 자기 왕국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훈련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표현처럼 얘기하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도록 내어드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금식을 통해서, 사실 여러분 금식하면 되게 배고프잖아요. 어떤 때는 저도 금식
보니까 상당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꽤 많이 제가 금식 생각해 보면서 보니까 배가 많이 고파요. 배고프면 금식하면 딴 생각이 안 나요. 먹는데 온통 집중해요. 그러다가 한 사흘쯤 지나면 좀 생각 이제 조금 약간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배고프면 그냥 별 생각이 다 나잖아요. 그런데 한 사흘쯤 지나면 이제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러면 진짜 본질적인 하나님 앞에 대면을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주님이 없이는 소망이 없는,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열망이 되는 이런 경험들,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통해 우리의 옛사람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이러한 자리로 가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금식의 잘못된 태도. 본문에서 예수님은 금식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말하는데, 금식을 오염시킬 수도 있다, 금식을 잘못할 수도 있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동기, 금식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도구인데 동시에 가장 쉽게 우상화되고 오염되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금식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그것은 곧바로 자기를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실상은 나를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유대인들은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했대요. 월요일과 금요일날. 근데 이 월요일과 금요일이 무슨 날이었냐면 유대인들의 장날이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근데 그때 금식해, 장 보러 가. 그래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초췌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왜 금식하면 하루 굶었다고 얼굴이 금방 막 변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적어도 며칠은 굶어야, 제가 보니까 한 3일은 굶어야 얼굴에 좀 퀭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금식하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얼굴을 인상을 쓰고 힘들다는 표정을 다 지으면서 이렇게 사람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건 바로 외식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경계하시는 것은 금식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금식하면 안 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사람들에게 왜 보이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지 어떤 영역이 그 공동체에서는 자랑거리가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대인들 공동체는요, 굉장히 경건을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굉장한 자부심으로 여기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왜 그러잖아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기도 많이 하거나 이런 사람들 대단하다 그러고 열심히 하면 와 대단하다 이렇게 치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도 얼마나 그랬겠어요. 금식하고 정기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는 듯 기도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그러면 그것이 은연중에 자기 자부심이 되고 자기 자랑거리로 삼는, 이러한 공동체 속에서 사람들에게 자기들도 모르는 순간에 익숙하게 얼굴을 흉하게 하고 나 금식해, 이걸 동네방네 소문내고 자랑하는 이런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두고 뭐라 그러냐, 외식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금식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여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금식이 사람에게 드려지는 쇼, 공연이 돼버린 거라는 거죠. 얼굴을 흉하게 하고 슬픈 기색을 만들고. 그러면 그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사람들에게 경건하게 드러나 보이기 위해서. 이건 사실 하나님께 전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금식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두고 뭐라 그러냐면 외식이라고 말하는데,
이 단어는 전에 앞에서도 우리가 여러 번 살폈지만 무대에서 연기하는 배우를 가리킬 때 이 동일한 단어를 쓰는데, 성경에서는 그 단어가 확장되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의미할 때, 그러니까 위선자를 의미할 때 외식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마태복음에,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이 외식이라는 단어가 45번인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25번인가? 제가 아까까지는 알았는데 지금 잊어버렸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14번이 마태복음에 나오고요. 마태복음 중에서도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외식이라는 단어가 주로 누구와 연관되어 있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부분이 다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 책망을 들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반복적으로 주님은 외식하는 자들, 외식하는 자들, 외식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누구를 두고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2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것, 이걸 뭐라 그러냐? 외식하는 것, 회칠한 무덤과 같은 것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겉과 속이 완전히 다름. 사실 외식,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경건을 사람에게 바치고 아버지의 얼굴을 구해야 할 자리에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는 자리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은 경건을 가장했지만 실상은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드러나 보이기 위해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동했다는 거예요. 네, 여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설교 잘 들으십시오. 되게 중요한 영역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러냐면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강력한 심판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칭찬이라면 그것이 너희의 전부야. 사람의 인정, 경건해 보이는 이미지, 영적인 사람이라는 평판, 그게 상이라면 너희는 이미 그 상을 받은 자들이야. 그러니 하늘의 상을 말할 자격이 없어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동, 종교적 행동, 의식, 이걸 한 거죠. 그래서 나름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뜻이라고 여겨서 금식은 했지만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엉뚱한 행동했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희는 이미 상 받았어.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너희는 나와 상관없는 일을 한 거야.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정기적으로 하루 3번씩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너희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에게서 아무런 응답도 나에게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라고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한다고 얘기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고 하나님을 높인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은 아무런 상관도 없이 그들이 행동이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게 이겁니다. 경건이 하나님께 닿지 못하고 사람으로 끝나는 것, 기도도 구제도 금식도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땅에서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것으로만 초점을 두고 거기서만 끝난다면 얼마나 비극입니까?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 자리에 멈췄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잘 안 보이면 우리도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하며 어떤 영역에서 더 이상 진보되지 않는 멈춤의 상태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돼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될 가장 위험한 병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없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경건한 나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 원하는가? 내가 기도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 앞에 발견되기 위해서 기도하는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원하는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송축하는 예배자인가? 아니면 익숙한 패턴에 의하여 안 갈 수 없으니까 어쩌면 습관처럼, 어쩌면 의무처럼, 혹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안 나갈 수 없으니까 나와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앉아있지만 중심에 찬양도 기도도 전심으로 하지 않고 마음을 담아 하지 않고 말씀을 듣는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지 않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제가 뒤에 가서 더 나누겠지만 사실 여기서 좀 더 나가기 전에 이 부분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성이라 그랬죠. 우리 지난주에 살핀 부분 생각나세요? 거듭남에 대해서 나눴죠. 거듭남은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6장에는 뭐라 그랬어요? 죄에 대해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격적 주님과의 교제가 됐어요. 인격적 교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일은, 인격적 교제는 그냥 상대방을 몇 가지 알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그 사람과의 어떤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며 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친밀한 인격적 관계는 달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좀 왜곡되게 이해해요. 제가 볼 땐 이런 설교 되게 많이 했는데 여전히 우리 한교회 많은 분들이 이 범주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일수록 정말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몇 가지 교리를 알고 그것을 지적으로 동의하고, 그러면 신앙생활을 뭐라고 생각하냐? 의무적인 몇 가지 의식, 교인의 의무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인격적 관계는 그보다 훨씬 다른 차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한 집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두 사람에 대해서 서로 헌신하고, 뭐 예를 들면 얘기도 나누고 서로 좋으니까 결혼했다가 어느 날 이 감정이 이제 의무처럼 되어지면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또 뭐 돈 벌어 오고 뭐 이렇게 살면서 기본적인 의무만 잘 지키면 그게 친밀한 관계인가요? 그 관계 오래 가지 못할 거요? 절대 오래 못 갈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인 친밀한 사랑의 관계는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이에요.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됨. 우리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고백한 것은 단순히 지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 어디나 계시고 우리 아빠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인식하지 못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함께 하심을 인식하며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인격적 친밀한 관계, 과거에 제가 이야기는 몇 번 나눴어요. 어떤 분이 토요일 날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꽤 오래전이에요. 지금부터 한 15년도 더 전에 인터넷에서 어떻게 제 설교를 듣고요, 인터넷인지 테이프로 들었는지 인천에서 어느 한 부부가 찾아왔어요. 토요일 날, 그것도 한 4시 넘어서 토요일 날 바쁜데 찾아와가지고 상담하자고. 그래서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인천에서 왔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만났는데, 얘긴즉슨 이거예요. 남편이 너무 외롭게 자랐대요. 그래서 자기는 결혼하면 아내랑 되게 친밀하고 싶었대요. 근데 아내가 결혼했는데
친밀함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는. 그러면서 자기는 엔지니어래요. 일본에서 들여온 무슨 기계를 수리하는 엔지니어래요. 근데 7년 동안 살았는데 기계를 7년 동안 못 고치면 버려야지, 그거 더 이상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하고 이혼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인격이지 기계가 아니라고 이렇게 나누면서 이제 왜 그러냐고. 그리고 아내가 물어봤더니 아내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희 부부 아무 문제 없어요. 저는요, 제 남편 밥 해주고요, 빨래 해주고요, 제 남편 하라는 거 제가 다 해요. 그랬더니 남편이 화를 벌컥 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목사님, 밥 해주고 빨래 해주는 게 친밀함입니까?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하라는 거 하는 게 친밀함입니까? 저는 제 아내의 마음을 원해요. 근데 제 아내의 마음에는 제가 없어요. 똑같은 표현이 어디 나온 줄 아세요? 성경에?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나와요. 이사야 29장 13절. 내 백성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다, 사랑한다 말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여러분, 이사야의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모든 의식이 다, 그것도 아주 열정적으로 드려졌던, 성경대로 헌신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심각한 게 인격적 관계는 종교적 의식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종교성이 있어요. 우리네 조상님들이 2, 3대만 올라가면 다 많이 그럴 거예요. 장독에다 물 떠놓고 어떻게 합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잖아요. 저는 전에 섬기던 그 마을에서 많이 봤어요. 장독에다 물 떠놓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요, 거기 빌죠. 근데 이 비는 사람들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자기 문제, 자기 복 받는 거에 초점이 있지, 이 자기가 비는 그 대상에게 초점이 있나요? 그 대상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고백하나요? 택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막연한 천지시명 어떤 대상이 내가 드리는 정성, 뇌물 받고, 내가 바치는 뇌물 받고 감동 먹어갖고 나 잘해주세요, 이게 종교성입니다. 근데 기독교를 이렇게 이해하고 여전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건 인격적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당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말할 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인격적 관계예요. 인격. 하나님의 인격자시고 우리가 그분의 인격을 닮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언약적 관계 아래서 친밀한 교제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인격적 친밀한 관계. 그런데 이 인격적 친밀한 관계를 놓치잖아요. 그러면 금방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 여기서 말하는 외식으로 갑니다. 외식으로 가요.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게 아니에요. 구제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아요. 그 일정한 규칙을 지키는 거예요. 일정한 형식을 지키면 된 줄로 알아요. 여러분, 일정한 형식이나 어떤 규칙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그리고 이거 잘하면, 이거 규칙 잘 지킨 자신의 모습이 괜찮아 보여, 그거 가지고 자부심 가져,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게 아니에요. 인격적 관계는 아무리 내가 잘해도 상대편에 따라 달려 있고요. 인격적 관계는 실제로 소통이 있죠.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고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심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응답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래서 이 인격적 관계에는 끊임없이 뭐가 있어요? 조정이 있어요. 반응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실 때 내가 그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성으로 의무만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지나도 안 변해요. 모양은 있는데 삶의 능력은 전혀 없게 돼요. 인격적 친밀한 관계가 뭔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인격적 관계를 놓치면 형식만 남고요, 형식만 남으면 곧 유선이 되고, 유선은 교회를 부패시킵니다.
구약에서 되게 많이 강조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예요. 저는 과거에 성경을 보면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를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학자들이 되게 중요한 단어로,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해서 이 단어를 꼽더라고요.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가 뭐냐면 니프네 야훼라는 말인데, 야훼 앞에서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내 얘기 같은 데 보면 이걸 되게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니프네 야훼, 야훼 앞에서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인격체이신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의식을 가져야만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선다는 거예요. 이걸 쉬운 말로 말하면, 우리 익숙한 말로 말하면 뭐예요? 라틴어 코람데오죠. 하나님 앞에서, 인격체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무소부재하기 때문에 어디나 계세요. 여러분, 부부간에 같이 있으면 아내 앞에서, 남편 앞에서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러나 아내나 남편은 시공을 초월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의식, 이게 임재의식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놓치면, 인격적 관계를 놓치면 우리 찬양하면서도 불러 제끼는 거죠. 가사에 노래 부르는 거 저 좋아해요. 찬양 재밌어요. 찬양은 하지만 그 가사 하나하나가 인격체이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는 의식이 안 되면 외식이에요. 이게 외식이라고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유선이에요. 기도하지만 진심이 담겨지지 않아. 찬양하지만 그 찬양의 가사에 내 마음을 실어 하나님만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이게 안 되면 이게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의 종교와 다릅니다. 종교적 의식 몇 가지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인격체인 주님과의 교제요,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구원해 내셔서 우리를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로 이끄셨습니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 은혜로, 주권적 역사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를 내게로 이끌었다. 여러분, 내게로 이끌었다는 단어를 주석해 놓은 책들을 보면요, 거의 예외 없이 인격적 교제로 이끌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오늘날 인격적 교제라는 말이 가려져 있어요. 친밀한 인격적 사랑의 교제, 이게 가려져 있어요. 이거 놓치면요, 교회가 부패해요. 신앙이 부패해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지 않아요. 가사 하나하나에 온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입술로 고백할지 모르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사야 29장 13절이나 예레미야 12장 2절이나 마태복음 15장 7절 8절 9절에 똑같은 표현이 있거든요. 너희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내가 그 마음을 보니까 마음은 멀리 떠나고 입술로만 흉내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는 그것이 우리하고 수없이 들어서 별로 상관없을 줄로 알아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 안에 매일매일의 삶이 거듭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 하나님과 지속적인 동행과 교제의 삶,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때 헌신하고 순종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동행하다가 인격체이신 하나님 앞에 살다가 그날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듯이 우리가 함께 하는 역사를 경험하겠죠. 인격체이신 주님이 누굽니까? 전지하신 분, 초월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거기 생명이 넘쳐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기를 선택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열망하는 자리에 나가는 거죠. 제가 최근에 우리 지난 수요일날 라이프워크 책 22장의 데로 밀러의 책을 읽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글을 제가 잠깐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는 두 가지 교회로 나눠서 설명해요. 하나는 프로그램 교회 중심 교회예요. 프로그램 중심 교회. 읽어볼게요.
어떤 교회인지 보세요. 교회가 문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교회를 건물이나 일련의 프로그램으로 오해하기 때문이다. 프로그램 중심 교회는 교회 자체를 프로그램으로 규정하는 교회다. 프로그램 중심 교회의 목표는 사람들 세상에서 세속적 자리에서 끌어내서 거룩한 자리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다. 프로그램 중심 교회는 대개 집회에 참가하거나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건물을 교회로 이해한다. 모임과 활동을 빼곡하게 적은 달력이 이런 교회의 정체성이다. 모임과 집회 참석 횟수가 영성의 척도다. 교회의 성공은 집회와 모임 빈도와 참석자 수로 가늠한다. 집회와 모임이 많을수록 더 성공한 교회다. 이걸 의미해요. 뭐냐면 프로그램 중심 교회는요, 우리 신앙을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프로그램으로 대체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전도해요. 교회 와서 어떻게 해요? 교인의 의무 잘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교회의 의무를 잘 지켜요. 그 가운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뭘로 대체하냐면 프로그램으로 대체해요. 일로 대체해요. 교회에 섬기는 사역. 그래서 열성이 있으니까 섬겨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더라. 그럼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열심히 하는 걸로 성취감을 갖고요, 거기에 만족감을 누려요. 무슨 문제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성취와 만족은 누구에게서 얻어야 돼요? 인격체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얻어야 돼요. 근데 일로 대체해요. 일로 대체해요. 이 일을 맡겨주면 신나서 열심히 해요. 헌신하고 봉사해요. 그리고 그 일에 사람들이 그 인정도 받고 성취감도 누리고 그러니까 기뻐해요. 그러다 어느 날 일을 놓으면요, 성취감이 없어, 기쁨이 없어. 하나님과의 인격적 실제적 교내 안에서 누리는 감격과 기쁨 뭔지도 몰라. 그리고 그냥 주일 지켜요. 주일날이니까 당연히 와요. 돌아가실 때까지 올 거요, 건강하면. 그리고 봉사해요. 그리고 그냥 기본적으로 할 일 해요. 의무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해요. 이거 착각입니다. 인격적 관계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인격적 관계는 실제적으로 친밀한 주님과의 교제이고 앞서가신 주님과 개인적인 교제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일날만 이런 형태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어디 있는지 찾고 구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일의 자리에서 선택하면서 선교적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으로 사는 것, 이것이 올바른 거죠.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는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 전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 많이 모이면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프로그램 잘 돌아가면 됐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봉사하다가 어떤 나이가 되면 은퇴하면 멈춰요. 할 만큼 했어 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프로그램 교회예요. 프로그램 중심 교회. 이런 관점으로 보면 오늘날 프로그램 중심 교회가 많아요, 적어요? 제가 볼 때는 정말 부지기수예요. 인격적 하나님과의 교제는요, 매번 생동감이 있고 매번 우리의 삶에 조정이 일어나고 매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보를 보고 인도하심을 따라 헌신하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이분이 말하는 또 다른 교회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 교회예요. 주님의 기도대로 세상에 있으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교회. 이 교회는 언제나 자신을 쇄신하며 언제나 자신을 쇄신해요. 사회를 변화시키기에 힘쓴다. 언제나 문화를 거스린다. 진리의 아름다움, 정의로 세상과 소통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 문화를 세우고자 한다. 이들이 어떻게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온통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관점이 거기 있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믿음의 길로 반응하며 적극적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회를 뜻하는 헬라어는 에클레시아로 호출이다. 좀 띄울게요.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 받았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더라도 세상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호출은 세상의 제도,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의 정신, 세상의 미적 기준에서 분리되어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과 문화로 들어가라는 부르심이다. 머리 대신 주님의 몸으로서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나가야 한다. 여러분, 몸과 머리,
주님이 머리잖아요. 교회의 머리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인격체된 주님의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따라 가는 거예요. 유언 부담이 감수되더라도, 어려움이 오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대가 지불하고 가는 거예요. 정말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프로그램 중심 교회는 안전해요. 그냥 정해진 규칙 지키면 돼. 그냥 일정한 공식 지키면 돼. 그냥 그게 안전한 것 같아.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뒤에 조금 더 읽어보면, 교회에 부르시면 하나님의 성품을 투영하고 나타내는 성육신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머리 대신 주님이 육신이 되어 교회를 통해 주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래서 다른 사고방식, 다른 생활방식에서 벗어나, 세상이 당연시 하는 세상 방식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성품을 습관으로 살아내는 삶, 다른 표현 방식을 갖춘 백성이 되라는 부르심이다. 주님과의, 머리 대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간에 그분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삶을 조정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나아가는 이 자리에 서는 삶, 이게 온전한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교회. 여러분 뭘 원하세요? 프로그램 중심 교회예요? 하나님 나라 교회예요? 네,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근데 인격적 교제가 없으면 절대 하나님 나라 교회로 나갈 수 없어요. 인격적 주님과의 관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친밀한 교제 가운데 지속적으로 나가지 않으면요, 프로그램 중심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안전해 보여요. 유언 부담은 없어요. 그게 별 문제도 없어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실제적인 삶은 전혀 안 될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우리가 봐야 돼요. 무엇이? 프로그램 중심적인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 그냥 우리끼리 안전하고 우리끼리 잘 되고 우리끼리 그냥 평안하고 우리 만족에 빠져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 그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 이 관계성이 실제로 안 되면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냥 일정한 규칙을 가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 신앙이 프로그램 중심적 신앙이에요. 그냥 안전하게 그냥 아는 대로 그냥 나름대로 성경 연구해서 그냥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라는 거 하고 그냥. 그러니까 눈앞에 성경의 본체이신 주님이 와 계시는데도 못 알아본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인격적 친밀한 교제가 뭔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거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조금 다른 게 아니고요, 완전히 다릅니다. 길이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 엘리프네 야훼라는 말, 또 히브리어로 파님이라는 단어는 얼굴이거든요. 얼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하나님 존전 앞에서 내가 그 의식으로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이, 그렇죠? 생사복의 주관자이신 주님이 내가 위험한 길을 가는데 나에게 스톱이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 돌이키라고 말 안 할까요? 말하신다고요. 문제는 우리가 못 듣는 거지, 또 들으려고 또 잘 안 하는 거지. 인격적 관계는 생생한 관계예요. 소통하는 관계라고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은 생각보다 잔소리가 많으신 분은 아닌 것 같아. 그렇지만 하실 말씀은 하시는 분이라고요.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성경을 읽다가 깨닫게도 하시기도 하고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하시고, 인격적 교제는 그분이 언제든지 내 삶에 말씀하시기를 기대하고 말씀하시면 삶 전부를 걸고 조정하고 따라가려는 중심의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프로그램 중심 교회는 이거 없어요. 그러니까 뭐만 잘하면 돼요? 의식 잘 지키면 돼요. 종교적 의식, 그냥 남들도 다 아는, 종교적 열심히 있으면 다 아는 그 의식 정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평판이 인정받기 위해서 좋은 말 들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고 자꾸 초점이 그리 가는 거죠. 왜? 하나님을 의식 못하면 사람에게 자꾸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의 평가가 최고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오늘 사람의 평가, 사람의 평판에 초점 두는 거 다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버리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멘. 진짜 이 전환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주님과 동행이 돼요. 인격체 되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과 지속적 동행이 돼요. 실제적 동행. 17절도 한번 보세요.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이거? 금식 별것 없으니 대충 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당시 문화에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는 것은 평소처럼 단정하게 금식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평소처럼 살아라, 지금 그 얘기예요. 어떤 그 사람에게 보이는 표시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광고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이 뭘 말해요?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을 관객으로 두려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사람 앞에서 행하려는 쇼업 보이려는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은 이 경고를 더 분명히 합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이 무슨 얘기예요? 금식의 목적은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하려는 겸손 연출이 아니고요, 금식의 목적은 하나님께 너의 시선을 돌리라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사람이 너를 어떻게 보는지 의식, 거기서 너의 눈을 띄어 하나님께 너의 시선을 고정시키라, 그 얘기입니다. 금식의 가장 큰 타락은 외식입니다. 사람에게 전시하는 겁니다. 근데 몰라요.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종교, 나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하거든요. 기도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예배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기 모여서 같이 우리 찬양도 하고, 그러니까 나는 예배에 참여해서 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오늘 드렸어 라고 착각하는 거죠. 왜? 겉모습은 그러니까. 이걸 강력하게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그 틈을 보셔야 돼요. 그 뭘 말하고자 하는지. 이 둘은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거 아세요? 그래서 주님이 여기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자기 상을 받았다. 그 사람은 이미 너는 상을 받았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응답 받을 이유도 없다는 거죠. 응답하실 이유도 없다는 거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신앙의 이 전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프로그램 중심 교회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말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프로그램 중심적으로 교회를, 신앙을 이해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프로그램 중심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게 익숙하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그 삶을 지금도 설교를 되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으로 신앙을 여전히 이해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어떠신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 중심입니까? 하나님 나라 교회입니까? 아니면 프로그램 중심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어떠신가요? 이런 의식이 우리도 모르게 너무나 익숙한. 그렇다면 이걸 예리하게 보셔야 돼요. 이게 뭐가 문제인지. 여기는 아무런 열매도 없구나. 여기서 돌이켜야 돼요. 전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매번 똑같이 돌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라. 너 자신을 드러내려는 마음 끊어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라, 그런 거죠. 세 번째, 금식의 본질. 금식의 본질. 유일한 청중은, 우리 금식하면서 우리가 보여야 될 유일한 청중은, 유일한 우리의 관객, 청중, 단 한 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죠. 18절 읽어볼까요?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한번 따라서 하세요. 금식은 행위가 아니라 관계다. 네, 더 오래 해야지, 더 많이 금식해야지,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강조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식의 유일한 청중은 사람들의 눈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느냐, 이거 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우리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금식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금식은 사람에게 보이려는 태도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은밀한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가 우리를 돌봐주세요. 18절을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까는 너는 이미 받았다, 상을 받았다. 근데 이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거래로 이해하면 또 왜곡돼요. 그러니까 내가 금식했으니 하나님이 반드시 내 뜻 들어주셔야 돼, 이렇게 이해하면 잘못된 거예요. 금식은 하나님을 설득하는 도구가 되고 결국 내 뜻의 관철로 또 되돌아가 버리는 오류를 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간섭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기도에 반응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금식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구절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자리에 서야 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금식하면서 내 뜻을 가지고 갔을지라도 궁극적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금식하는 가운데 내 생각과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도록 빚어지는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금식의 자리에서 우리의 뜻이 정리돼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늘 아버지, 나를 위하여 사랑하는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놓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늘 아버지, 그 아버지가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나를 이끄실 거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뜻이 발견할 때 억지 순종이 아니라 기쁨으로 순복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이 돌보실 걸 알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걸 믿기 때문에, 이것이 본문이 가르치는 핵심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가르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금식은 아버지 앞에 은밀한 예배인 거죠. 아버지와 나와의 교제 안에서 아버지의 뜻과 의도와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입술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또는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기를 구하여 갈망하는 고백이라면 인격적 관계 안에서, 예배는, 기도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는 것이라면, 금식은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반드시 삶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열정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프로그램 중심 교회 중심적인 삶에서는 삶이 변해요, 안 변해요? 삶이 안 변해요. 변할 수가 없어요. 그냥 변하려고 자기 노력으로 해보는 정도죠. 근데 하나님과 인격적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 교회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중심적으로 우리가 인격적 주님과의 교제 안에 있는 사람은요, 안 변하는 게 기적입니다. 진짜 안 변하는 게 기적입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안 변해요? 갈등하고 고민하고 씨름하겠죠. 그런 문제 가지고. 그러면서 기꺼이 삶을 조정하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한 자리로 나아가겠죠. 그래서 프로그램 중심 교회에서는 삶이 안 변하는 이유가 있어요. 일정한 의식을 지키는 수준에 머무르니까. 찬양을 하나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찬양하고요, 기도도 그렇고요, 아버지 앞에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요. 이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왕 삼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금식은 경건의 행위를 넘어 통치권의 이동이 일어나요. 내가 자기 왕국, 내가 왕이었던 것에 내려앉아서 주님을 나의 왕으로 삼는, 주님이 왕 대신 삶으로 돌아오는 일. 그래서 금식은 자기 중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는 삶이
되어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존 웨슬리가 금식을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존 웨슬리가 금식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는 우리의 눈을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한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금식하도록 하자. 그래서 우리의 의도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에만 있도록 하자. 금식이 뭔지를 보여줘요. 하나님께 고정되는 것, 우리의 시선이. 그리고 금식의 의도는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정리하면 금식의 본질은 뭐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고, 우리의 의도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을 나의 삶의 통치자로 모시어드리는 거고, 결론적으로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 그걸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거기 시선의 정렬, 여기 올라오죠.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가운데 이걸 벗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해요. 여러분, 이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인격적 관계라니까요. 이 교제, 인격적 친밀한 교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몇 가지 종교적 의식, 의무 지켰다고 여러분 믿음 좋다고 잘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거 아니에요. 그 의식 몇 가지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주님과의 생생한 교제요, 동행이고요.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게 로마서 12장 2절 이하잖아요. 온 삶의 예배로 드릴 수 있는 것도 이게 가능한 거예요.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금식의 의도가, 또 금식은 내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짐. 결국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로 가야 돼요. 이렇게 가시자고요. 왜 우리에게 금식이 필요합니까? 너무나 자주 자기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저를 봐도 자기중심으로 돌아가요. 제가 최근에 깜짝 놀랐어요. 한 가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교회 성장에 관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 초점이 거기가 있더라고요. 거기가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몇 명 참석했나 항상 이거 끝나자마자 이거 보고 올라오면 이거 보고요. 근데 그걸 딱 비추시면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주님이셨다고? 근데 왜 네가 지분을 거기다 얹으려고 그러냐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앞에 중심의 회개했어요. 교회가 세워진다는 게 뭘까요? 인원이 많아지는 거? 우리 눈입니다. 주님은 진짜 주님의 사람을 세우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친밀한 인격적 교제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실제적인 삶, 이 삶으로 저는 이끄신다고 믿습니다. 인격적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걸 분명히 깨달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 성경에서 언제 금식했는가? 성경의 금식이 세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꼽았는데, 회개하는 거하고요, 위기를 만났을 때와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금식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첫째, 죄를 회개하며 금식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죄를 깊이 뉘치고 회개할 때 슬피 울며 금식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 참된 회개는 마음을 찢는 돌이킴이며, 그 회개가 깊어질 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마음이 생겨서 금식하며 회개해요. 근데 보세요, 프로그램 중심에서는 죄송한 마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죄책감에 눌려버리지, 혹은 그냥 살짝 그렇지. 근데 인격제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이게 인식되어야 진짜 중심의 회개도 가능해요.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며 중심의 회개하는 자리도 그때 가능해요. 그게 안 되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진짜 애통해하며. 요엘서 2장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할 때 이렇게 말하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이제는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올지니. 여기 보세요.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뭘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이 마음을 다하는 건 어떻게 마음을 다하는 게 가능해요? 인격적 관계가 선명히 인식돼야 이게 가능하지. 종교적 신앙 몇 가지 의식 프로그램처럼 한다는 건 이게 불가능해요.
인격적 관계 안에 있어야 이게 중심의 회개도 가능해요. 이게 정말 주님께 죄송하고 주님 앞에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사실 여러분 부부 간의 관계나 친구 간의 관계도 상대방이 나 때문에 진짜 힘들어하면 진짜 미안해 하면서 중심에 사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할 때 이러한 회개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계신 주님, 나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놓으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그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자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자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셨어. 양자 삼으셨어. 내가 이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를 원해.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게 나를 자녀로 삼으셨어요. 근데 내가 엉뚱한 짓 해. 근데 내가 자꾸 하나님 안 기뻐하는 삶을 살아. 잘 몰랐어. 근데 어느 날 깨닫게 되는 순간에 뭐예요?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너무 잘못했어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진정한 회개가 나오는 거죠. 중심에 회개하는 거죠. 프로그램 중심에서는 진정한 회개가 잘 안 돼요. 안 돼요. 성령의 역사로 순간 회개할 수 있지만,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회개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의 일상의 삶에서 진정으로 주님 앞에 애통해하며 정말 자신을 바라보며 엎드리는 자리, 그 자리에 있어야 진정한 회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회개는 그 이후에 돌이키는 건데, 삶이 일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가운데 되게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표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까지 못 나가니까 어제의 은혜는 은혜로 멈추고 프로그램 중심 교회로 돌아간 거예요. 프로그램 중심으로. 그러니까 생생한 실제적 교제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있는데, 내가 주님의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데,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태도가 주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삶의 태도와 자세가 되는데,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 직접적인 생생한 관계가 안 되니까 말하고 행동하고 행하는 것도 자기 기분과 감정을 따라서 아무 말이나 쑥쑥하고 그냥,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만큼의 일만의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고 살아가다가 놓쳐버리는 거죠. 그냥 그러면서도 믿음 좋다고 신앙 좋다고 그냥 내내 살아가는 거죠. 인격적 교제는 그 이상이라니까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면서 금식하며 회개하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7장 6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하여 인격체 되신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그냥 밥을 못 먹고 그런 거죠. 금식하면서 애통해하면서. 여러분 부부싸움 되게 하고 나면 혹시 여러분이 대판 잘못했다고 쳐보세요. 아내나 남편에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 기분이 풀릴 때까지 뭘 하잖아요. 이런 인식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성에 기초한다면. 공식처럼 그냥 주절주절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회개하면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로사 우리 죄를 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제가 고백한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러고 한마디 하고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이런 공식이 아닌 거예요. 관계성에 기초해서 산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회개 금식의 결론은 이겁니다. 회개 금식의 결론은 한번 따라해주세요. 주님 내가 옳지 않습니다. 주님이 옳으십니다.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엉뚱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주님이 합당하십니다. 믿음은 인격체를 신뢰하는 거겠죠. 몇 가지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 오늘 저녁부터 내일부터 이제 그런 부분 나눌 건데
믿음은 교리를 동의하는 게 아니고요, 약속하신 인격체 되신 그분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분을, 그 약속,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이 약속에 근거하여 약속하신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을 신뢰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인격적 관계가 돼야 믿음의 완성도 가능해요. 이게 돼야 가능해요. 인격적이신 주님 앞에 주신 말씀을 신뢰하고 나가는 거죠. 제 용서도 마찬가지고 영생에 이르는 축복도 마찬가지고 우리 영원한 날에 갈 것도 내가 신뢰하니까 그 믿음 안에서 자유한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빠 믿으니까, 저희 어제 손자가 이 산을 넘어가지고, 깜깜한 데 보니까 산을 넘어가지고 왔어요. 걸어서 아빠하고 손잡고. 그 어린아이가 혼자 산 넘어가라면 가겠어요? 아빠하고 오니까 그냥 재미 신나갖고 왔죠. 왜? 아빠 믿으니까. 아빠가 자기를 엉뚱하게 안 할 거거든. 또 그만한 나이는 아빠가 최고 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으니까 그냥 온 거예요. 그냥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 이와 같은 거죠. 내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하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주님,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으면서 그분을 우리가 신뢰할 때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 반응하는 것, 이게 회개이죠. 두 번째, 위기의 순간에 구원을 얻기 위해 금식했습니다. 여호사밧은 모압과 암몬 군대가 연합하여 침공하여 국가적으로 큰 위기에 직면했을 때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역대하 20장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금식을 제일 많이 한 게 뭐냐면 자기 한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에 금식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래, 다윗은 수없이 금식했어요. 그러면서 돌파를 경험해요. 하나님의 간섭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여호사밧도 그랬고요. 에스더, 자기 민족이 그러니까 몰살당할 지경에 놓였을 때 모르드게와 온 그 지역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3일 금식하잖아요. 물도 안 마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러면서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잖아요. 바로 이런 거죠. 느헤미야 성 무너진 소식을 들으면서 금식했고요.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금식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을 만난다. 그러면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왜 간질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은 못했는데 예수님 치유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는 고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여기 위기 금식의 고백은 이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주님이 아니면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먹기를 단절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처방을 달라고, 이 순간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내 뜻의 관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순복, 이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문제만 치우는 분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역사하실 수 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금식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보면 교회의 지도자를 세울 때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와 수석 부목사였던 사울을 하나님은 선교사로 파송하라 그럽니다.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 교회는 참 대단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런 준비가 있어야 주님께 쓰임 받아요. 그게 뭐냐면, 사실 담임 목사와 수석 부목사를 파송하라 그러면 쉽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럴 준비가 된 교회예요, 이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에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에요. 13장 2절에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의탁하고,
그들이 금식하며 섬길 때 성령이 말씀하셨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때 우리가 분별 금식의 결론은 이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거예요. 이 중심의 자세, 결론입니다. 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항복입니다. 은밀한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결론은 분명합니다. 금식은 사람에게 보이는 무대가 아니고요, 금식은 거래가 아닙니다. 금식은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술도 아닙니다. 금식은 하늘 아버지 앞에서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내 뜻을 내리고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는 자리로 나아감, 이게 금식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결단을 하면 좋겠습니다. 금식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다시 아버지와 은밀한 친밀한 교제를 위해 우리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자리로 나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바꾸는 게 제일 어려운 사람입니다. 근데 진짜 어려우니까 금식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많이 금식했던 것 같아요. 매일 아침 금식은 밥 먹듯이, 하루에 한 끼 금식은 밥 먹듯이 했던 것 같고, 매월 첫날 금식하기도 하고, 정해놓고 금식하기도 하고. 금식이 사라진 시대에 우리가 금식을 통해 내 안의 왕자에서 내려오고 우리의 통치권을 주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십시다. 회개와 위기와 분열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굽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내가 은밀한 중에 보면서 너에게 응답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은밀한 중에 내가 알아.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응답할 거야, 너를 인도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프로그램 중심적인 자리에 여러분 혹시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있다면, 친밀한 교제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주님과 매번 동행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길로 행하고 주님을 능력 삼아 담대히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